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저 완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모 공경과 축복.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본래 어머니날에서 유래됐는데 어머니날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턴 감리교의 신도였던 애나 자비스라는 분이 있는데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숨진 자기 어머니를 슬퍼하면서 자기 어머니 묘소 근처에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모식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후로 어머니를 잘 모시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17년에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버이 주일은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교단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한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 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알리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1955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960년까지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다가 60년대에 이르러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계칭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게 됩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도 1973년에 이 어머니 날만 늘 하니까 아버지들이 소외된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계칭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지만 어버이날은 어머니날, 어버이날 이것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본래 어버이날이라는 칭호보다 헌법적으로는 부모님의 날 이렇게 지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어버이날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서는 둘째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버이날을 제정했을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모든 기념일이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평소에 잘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버이날이 꼭 필요가 있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잘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른들을 한때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서 고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전체를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부모 공경을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전화 여러분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고 또 구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은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라, 다른 하나는 공경하란 말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명령형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자녀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의무의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평소에 부모답게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 말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화가 나요. 치가 떨린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을 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매일 만취해서 돌아와서 아내나 자녀를 구타를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머니가 도박이나 춤바람이 나서 가정을 팔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도 해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해라.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 때 공경해라.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 공경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잘 했을 때 공경하라. 등등등등.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 또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특별히 성도는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가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 가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산다고 하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섬깁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는 납비를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귀히 여기는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인 납비. 세 번째 귀히 여기는 분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을 보면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기도 했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에게 소홀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고 3년상 5년상을 하고 또 없는 형편의 제사상을 요즘도 제사상 차리는 거 보니까 아무리 적게 해도 15만 원, 제대로 갖추려면 30만 원.
제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제사밥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먹는다면 매일이라도 차려드려야 할 텐데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그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1년에 서너 차례 차려드려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 잘 섬긴다고 죽은 후에 제사 드리면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제사 시간에 귀신이 와서 귀신과 뭐 하는 거냐?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죽어서 제사상 잘 차리려고 하지 말고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100번을 후회하면 무엇 하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문자라도 드리고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라도 뵙고 그것이 효도예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눈물 빼지 말고 살아계실 때 아주 바빠서 언제 그렇게 해요. 바쁘기는 핸드폰 맨날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뭐가 바빠. 문자 보내는데 뭐 10분이 걸려 5분이 걸려 1분이 걸려. 요즘 애들 따다닥 가면 5초면 가.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을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쓰고 받을 때, 뭐 내용이 중요해서 사랑이 느껴졌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써도, 그냥 그 내용 보고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랬지. 오늘 또 건강하세요. 한마디에도 충분히 한 거예요. 무슨 길게 장문의 문장을 써서 보내야 부모가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사는요 절대 죽은 조상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부모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 몇 사람 없고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 그러니까 부모는요, 어느 부모든지 간에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자기 형편의 그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요. 자녀가 아파봐요. 대신 아팠으면 하고요. 자녀는요, 부모가 콩팥이 나빠서 이식을 받는다고 하면요,
자녀 띄워주는 자녀가 많이 있죠. 없는 게 아니지만 자녀들은요, 쉽게 띄워준다고 결정 못해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콩팥이 하나 나빠갖고, 이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맞으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래, 안 그래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착하고 훌륭한 부모는 그러고 물론 세상에 보면 좀 낙한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특별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녀가 힘들어 봐요. 부모도 힘들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가 내 자녀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어렵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참 아파요. 잘 된다 그러면 기뻐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 잘 되고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아프다, 힘들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목사도 그런데 부모는 어떻겠어요? 저희 아들이 무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한쪽 수술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수술을 안 했어요. 아직도 멀쩡하고. 근데 또 한쪽이 아프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하나님, 나이 먹은 나는 멀쩡한데 어떻게 아들이 벌써 나이가 이제 몇 살도 안 되는데 살 날이 많은데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 그래요. 자녀가 살다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실직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한 사람도 마음 아프겠지만 그 부모는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이흥열이라는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음악을 전공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서 장에 가서 팔아서 당시 돈으로 400원,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 마련해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 샀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너무 어머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머니의 노래예요. 그 곡을 양주동 박사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흥렬 작사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 어머니,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난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는 구업 기울여주시고 살아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 원한이 속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부모의 사랑은 그지 없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은 지극한 효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였는데 외아들인 윌슨을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 빠지는 일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 졸업자가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는데, 졸업식 날 어머니가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졸업식에 아들이 부끄러울까 봐서 어머니가 윌슨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겠다.
그때 윌슨이 엄마, 어머니 없는 졸업식은 저는 수석으로 졸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 그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수석자로 금메달을 받고 답사를 한 후에 한곁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어머님께로 달려가서 그 메달을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 위에 윌슨 대통령이 되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17년에 14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두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효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는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누가 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준 것이 적고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에게 다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아 늘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모든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효입인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세상적으로 잘해드린다 그래서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귀한 선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꼭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거 하나로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소원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내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사드리지 못하고 용돈 넉넉히 드리지 못하고 바빠서 자주 찾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어버이날 이거 꽃 안 달아줘도 부모님은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최고의 효도가 뭘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돌이켜본다면 자기에게 자기 평생에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이 될 겁니다. 왜?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난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소원이 없이 예수 하나 잘 믿어달라고 그러면 내게 소원이 없다고 그럴까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에 부모님이 시골 계실 때 가끔 명절 때 내려가 그러면요. 어느 때는 뭐 낮에 차가 밀리니까 밤에 가면 12시, 뭐 1시에도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 그때까지 안 주무시네. 처음에는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몇 시쯤 가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가도요. 절대 불 꺼놓지 않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가면 주무셔야 할 시간에 아들 온다고 안 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옛날엔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이제 늦은 시간 이제 대문 소리를 오고 뭐 왔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나오시잖아요. 나오실 때 찡그린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내가 가면 얼굴이 웃음이 가득 있어요. 막 큰 소리로 웃는 게 아니라 얼굴에 웃음이 딱 피어서 예, "이제 오냐." 그러고.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 내가 그럼 뭘 사다 줘서 부모님이 기뻐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식 얼굴 한번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얼굴이 확 펴 있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돈 많이 번다고 뭐 돈 송금 뭐 몇백만 원씩 붙여준 거 그거 기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대하는 거요. 큰 거 기대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꼭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여스럽지 않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땅에 준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싸가지가 없다고 제사도 못 지내겠다 하는데 그건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만큼 부모님에게 잘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게 된다, 성공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과 남편.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 장가도 보내고 그랬는데 10년 머무는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더 이상 여자 3명에서 그 이방 땅 모압에서 더 살 수 없어서 그래도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친정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돌아가고 누시라는 여인은 늙은 시모 한 번밖에 없는데 나라도 안 챙기면 누가 챙길까라는 마음으로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자기 민족 버리고 어머니 민족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그 옛날인데 그때는 사사시대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면 개 취급받는 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시모 따라서 거기 왔어요. 근데 얼마나 시모가 부자라 또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어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그거 요즘 말하면 타작해서 그걸로 밥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그리고 공경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물을 짜인 그 베들레헴에 아주 부유한 사람, 부자 보아스가 있는데 그가 이 룻의 효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기업을 물어줘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의 그동안 아픔과 슬픔과 모든 힘든 건 다 물러갔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형통한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은 따라서 합시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3절을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를 약속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이 긴데 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단지 이 장수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만족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족장시대에 아버지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족장시대에 창세기는 족장시대의 역사가 거의예요. 족장시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12장부터 이제 족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50장까지 전부 족장시대의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한 이삭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쓴 글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큰 건 건강하게 살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파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런다고 천국 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하지만 그건 똑같은 논리로서 통해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신대요. 어머니 나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땅에 계신 부모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홀하고 불효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어서 약속 있는 직계명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이 그래서 평안한 삶과 장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